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찬송의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요즘 어떤 생각하시면서 지내십니까? 무슨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지금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여름에는요,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짜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짜증에 따라서 불안함도 생깁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행동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치료가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면, 이 행동치료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습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은요, 생각이나 감정, 신체 반응을 따라서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것, 나쁜 것, 또 싫은 것, 또 하고 싶은 것,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더 세면 나머지 하나가 그쪽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그쪽으로 쏠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연일 날씨가 덥잖아요. 습하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울적하기도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감정들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울적할 때 만사가 귀찮다, 아무 데도 나가고 싶지 않다, 아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여러분 행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남에가 피해가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하기 싫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행동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동치레 가장 큰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행동의 변화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어색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공포, 사회불안증,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이나 또 특정한 공포증인 공황장애나 강박증까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는 행동을 바꿔주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더워서 감정이 어려울 때는요, 행동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행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바른 행동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행동을 함으로 연일 계속되는 이 무더위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잘 알고 있지만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집을 떠나서 신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결혼식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많은 풍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여기서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다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자신을 남편으로 이렇게 지칭하시는데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랑의 들러리인 열 처녀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이 이렇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밤에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등을 준비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5명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만 아니라 기름도 따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5명은 등은 가져갔는데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지 않느냐 내 생각한 거예요. 이제 신랑이 천천히 오게 되고요. 그녀들은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등에 불이 꺼질 것 같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뭐라고 하느냐? 기름이 모자라서 불이 다 꺼질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꺼질 수 있고 우리도 꺼질 수 있다. 그러니 차라리 얼른 가서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기름을 사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요. 이 신랑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기름을 준비한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신랑은 그녀들을 모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우리들 생각인 거예요. 기름을 사서 돌아온 처녀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신랑도 좀 참 매몰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이 기름 조금 나눠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 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뭡니까? 그만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생각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를 거라는, 아니 신랑이 더디 올 거라는 내 생각 때문에 정말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 때문에.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밤 주님을 배워도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3명의 종들에게 각각 상당한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고, 그런 이야기가 25장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차등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므로 두 종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원금만큼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땅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곧바로 가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게 돼서 종들과 결산하는데
정산을 하는데 원금만큼 이윤을 남긴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 그대로 땅에 묻어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책망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종들은 주인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첫 번째 종들과 두 번째 종은 주저하지 않고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원금만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장사해서 이익 남겨오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줄 테니까 장사해서 이익 남겨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인의 소유를 뭘 해야 될 건지 그걸 명확하게 안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갔다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즉시 주인의 의도대로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세 번째 종은 보세요. 달랐어요. 그도 1달란트를 받고서는 곧장 어떻게 해요? 곧장 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 주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2명의 종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바로 갔어요. 그때 땅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원금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똑같이 즉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보화를 땅에 감추는 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흔한 방식이었다고요. 어떤 이유 없이, 어떤 이유는 없이 원금 그대로 안전하게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곧바로 정산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당당하게 주인 앞에 갔어요. 자신들이 남긴 이윤을 당당하게 주인 앞에 보고했어요. 그때 주인은 그들을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건 적은 일이 아니었는데도 적은 일에 너희가 충성하였구나 칭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주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달랐다고요. 그가 1달란트를 땅에 묻은 변명이 여러분 볼 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당당하게 주인 앞에 가서 1달란트 내밀면서 받은 거 1달란트 내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묻어둔 1달란트를 안전하게 되돌려준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앞에서 두 종들과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종은 이 주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주인의 성품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성경 찾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여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알았으므로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표현은 엄격한 사람이다. 또 굳은 사람이란 더 나아가면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여 원금의 손해라도 내가 끼치는 날에는 고스란히 피해 보전을 요구할 수 충분한 성품의 사람일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곧바로 가서 즉시 가서 땅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자기 생각의 오해와 무지가 그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 뒷절에 가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되리라?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거다. 그런데 없는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심리학자들이나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또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마태 효과라고 불러요. 마태 효과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마태 효과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될 거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보고 이 심리학이나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마태 효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말을 듣고 충성해서 5달란트 2달란트 수익을 창출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수익이 없다. 그러니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하신 말씀을 들고 마태 효과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투자를 합니다. 요즘은 주식 투자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똑같이 투자를 해요. 근데 10%의 수익을 올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1000만 원 투자해서 10%면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은 10% 똑같았는데 실제로 번 돈은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다른 거예요. 10배 차이가 난 거예요. 이거 보세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이 법칙을, 그래서 심리학이나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마태 효과라고 그걸 보면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 효과는 돈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생각도 그런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런 거예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친구를 소개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친구가 적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어도 기회가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성격이 또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잘 대화하고 잘 대화해줘서 더 긍정적으로 되는데, 그런데 매차에 부정적인 사람,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 주변 사람들과 다툴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더 부정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마태 효과는 신앙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는 빨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마태 효과처럼 마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 빨리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두 가지 비유를 보면서 책망받은 종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 근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습니까?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한 때에 주인이 올 거라고, 자신들이 생각한 그때 신랑이 올 거라고 판단한 그것이 자기 생각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자기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내 생각만, 자기 생각만, 자신들이 생각한 그때 주인과 신랑이 올 거라고 판단한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사기서 17장의 짧은 말씀 한 말씀만 더 하려고 해요. 이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다고요. 근데 삼손이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사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요?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 같다. 한 장 한 장 성경이 넘어갈 때마다. 그런데 보세요, 20년 40년이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사가 없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정한, 영적인 부정, 그런 무정부 상태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사사기서 17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사람마다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그래서 사람마다 어떻게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윤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도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러니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기 소견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옳다 그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선악과의 시험부터 그렇게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기 때문에 수없는 갈등해야 되고 본민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이 정말 혼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염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고 전쟁은 그치지도 않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바르시게 섬기겠습니까? 내 생각으로요? 내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하나님 찾겠다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내가 그 악인의 의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어려운 시대, 이 무자비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사는 은혜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갈 바를 알아야 되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사사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진공 상태에서 소개되는 말씀이 사사기서 말씀인데,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서 17장의 1절부터 한 가족이 소개돼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의 가족이 소개돼요. 이 사람의 어머니는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진정 사랑할 줄 모르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느 날 은천백을 잃어버리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조주를 해요.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의 가진 재산 중에서 은천개를 빼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 여인은 그냥 잃어버린 그 돈을 보고 그냥 조주만 합니다. 들으라는 듯이 조주를 합니다. 내 돈 가지고 간 놈은 조주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내 돈 가지고 간 놈은 조주받아라, 조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 누가 들어요? 아들이 들어요. 미가가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캥겨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심이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천개가 내게 있나이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들으면서 이 아들이 마음이 캥겨서 내가 훔쳐갔다고, 자기가 훔쳐갔다고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금방 변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뭘까요? 자식이 잘못한 것을 타일러서 바로 세우더라면,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복 받으라 이렇게 했더라면, 아들이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자기가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좀 야단을 치시던 훈계를 하던 양심을 바르게 세워줬더라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들어오면 된다, 그러니 너는 복 받아라. 금방 전에는 저주 받아라 해놓고 금방 변해서 너는 복 받아라. 여러분 우리 성경 볼까요? 사사기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해요. 시작. 미가가 은천백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 미가가 은 1,000개를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마치 겉모습은 좋게 포장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내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드리노라. 신상을 만드는데 거룩하게 드린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룩하게 드리노라. 여러분 또 볼까요? 뒷절 5절이요. 우리 17장 5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자 그 어머니가 그 이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 신상을 어디에? 미가의 집에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상이 지금 미가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미가가 마치 미가를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옳은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에, 사사가 없는 시대 자기 옳은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것처럼
마치 자기 생각으로 하는 그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것도 레위 족속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가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생각 옳은 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금 뒷절에 이어지는 말씀, 유대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에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로 와서 이제 미가의 집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주할 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래도 미가는 레위인이 제사장 되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침 레위인이 나타난 걸 보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해. 이스라엘 공동체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 가정을 위한 샤머니즘 같이 개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17장 13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뭐 주실 줄을? 복주. 자기 제사장 세워놓고 그러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되면 복 받을 줄 알았어요. 그 자기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뭐요? 제사장을 세워놓은 거예요. 마치 형식은 경건인데 내용은, 목적은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산당, 오직 신전에 자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신앙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는, 이 혼란한 시대에는, 이 무자비한 시대에는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이 돼야 돼. 거칠애기 신앙, 껍데기 신앙, 모양만 만들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게 미가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지금 시사는 마치 마지막에 한 시대를 사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또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무자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은혜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